사사기 4장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블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4장을 읽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거듭되는 죄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적은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타락을 미리 아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사기에도 그 모형을 기록하게 하셔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크게 6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침착하게 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을 배반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경계하시고 징계하시고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구원자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과정이 뒤풀이됩니다. 세 번째 기록인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사사기에는 6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을 배반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번이 세 번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백성의 고통의 혀를 깨무시고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회개하여 부르짖을 때까지 잠잠히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지극하신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야빈에게 심히 학대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빈에게 심히 학대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옹졸한 또 저급한 신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오히려 이것은 택하신 백성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전인격적인 자발적 사랑을 바라시는 놀라우신 인간 대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다른 신으로 질투를 일으킬 때에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간처럼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이방의 심한 학대입니다. 또 세 번째로 그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징계의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은 그러니까 승과 패가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강한 대적이 쉽게 패망합니다. 사사기 4장 12절로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은 승패가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인데 왜 이렇게 불완전하고 전쟁까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생물을 다스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자유의지를 통한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사랑으로 주신 자유의지를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여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혼란이 생기고 이기심 때문에 전쟁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악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직접 전쟁이란 수단까지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성전에는 승패가 군사력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전쟁은 하나님이 백보양보하셔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군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비록 인간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셔서
인간적인 방법인 전쟁이라는 수단으로 인간을 억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지만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적인 전쟁에서도 능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에는 사람이 보기에 기적으로 보일 만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강한 대적이 쉽게 패망합니다. 성도에게 대적은 때로는 강력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셈할 가치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사기 4장 17절로 22절 말씀에 보면은 여인의 용기가 있습니다. 드보라의 용기고 또 대적을 대할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서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는 가나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의 관자의 말뚝을 방망이로 박는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관자놀이는 히브리어로 라카라고 하는데 머리의 옆면 뺨 그쪽 머리의 옆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엘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 이스라엘을 구출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고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용기입니다.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힐 정도라고 했는데 방망이를 정확하게 말뚝을 때리는 것부터 시작하여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 정도의 힘을 여자가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까지 모두 기적에 가까운 행적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합니다. 죄악을 멀리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에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힘입을 때 용기가 뛰어납니다. 또 남들보다 뛰어난 깊은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야엘은 시스라가 물을 좀 달라 할 때 잠이 깊이 들게 우유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깊이 잠이 들자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관자놀이에 박았습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상식적 행동 같지만 결과를 놓고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순간적인 지혜의 발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한다고 합니다. 야엘은 그 지혜로 10명의 장수들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선지자 드보라와 또 야엘이라는 그 여자의 그 지혜로 정말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승리를 갖고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채찍이 아프게 하였을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시스라를 야엘의 장막으로 몰아서 여인의 손에 죽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승과 패가 군사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이 사라짐으로써 이렇게 연약한 야엘을 통해서도 시스라의 군대 장관을 시스라를 없애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